요즘에는 여러분 옛날 같지 않아서 남자들이 여자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존여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여존남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남존여비의 그 사상이 시대의 상식이 되어 있었던 고대 사회에 한 여성이 한 민족의 지도자로 또한 구원자로 쓰임받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유일한 여사사인 드보라의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던 때의 배경은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심히 학대하던 시기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학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 단어를 보니까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를 쓰던데, 이 라하츠라고 하는 단어는 쥐어짜다, 억누르다, 억압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도 He had cruelly oppressed the Israelites for 20 years. 20년 동안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잔인하게 억눌렀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이 잔인한 억압 통치에 시달리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운 사사가 바로 여사사 드보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작은 도서관에 추천 기독교 도서 목록 가운데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회복이라고 하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1장의 제목은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은 싱크홀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 책이 처음 출간될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싱크홀이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었어요. 설명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요 사이에는 이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이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책에서 이 싱크홀 현상은 오랜 가뭄으로 지하수가 고갈되어 집 표면이 지탱할 힘을 잃을 때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싱크홀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면의 영적인 세계가 가뭄으로 고갈되고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세계를, 내면 세계를 무시하고 방치해버리기 때문에 내리누르는 그 외부 압력을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그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어느 순간 이 싱크홀 현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삶 자체가 송두리째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긴장과 압력이 삶에 가중될 때에 삶의 조종실로 달려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삶의 조종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면의 세계죠. 그런데 삶의 조종실로 달려가는 것, 내면의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명상이나 마음 수련 같은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사시대에는요, 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오도 사이클, 이 악순환의 순환 구조가 있는데 범죄, 압제, 그 다음에 간구, 구원, 망각이라고 하는 이 오도 사이클이 사사시대 내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사기 전체를 들여다보면 이 사이클이 7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한번 경험하면 그 일을 정말 역사의 교훈을 삼아서 다시는 그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어떻게 7번을 이런 역사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죠. 이방 민족들을 들어 그들을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어요. 간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번번이 속으시면서도 또 속아주십니다.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 또다시 그 은혜를 망각해버리는 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슨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불순종과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했고,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들어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은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고 또한 평안케 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긴장과 압박, 스트레스와 프레셔들로부터 벗어나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4절 말씀에는요, 이 드보라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를 라피도스의 아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피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굉장한 사람의 모양이다 하고 살펴봤더니 성경 어디에도 이 이름이 다른 곳에 기록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성경에 이 구절에 딱 한 번 라피도스의 이름이 등장하고, 오늘 구절 가운데서도 이 라피도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도대체 누구인지,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저 라피도스의 아내다라고 드보라를 소개하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대단한 사람, 대단한 출신의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였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 쉽게 말하면 아줌마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이처럼 여성을, 그것도 한 아주머니를 지도자로 세운 이유가 뭐였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 시대에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는 그 시대에 제대로 된 쓸만한 사내고시를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말을 하는가?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5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 감사 찬양의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6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랬어요. 군자 대로행이라고 했는데, 가나안 왕의 억압을 받는 시절에는 대로로 다니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고 남자들이 특히 오솔길로 다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오솔길이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요, 소로로 다녔더라, 소로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왜 오솔길로 다녔겠습니까? 오솔길이 그냥 호젓하고 분위기 있고 좋으니까 그쪽으로 다녔겠어요? 여러분, 겁나니까 대로로 못 다닌 거예요. 겁나니까 대로로 다닐 수가 없고 큰 길로 놔두고 대로 놔두고 소로로, 좁은 길로, 작은 길로, 꾸불꾸불한 길, 굽은 길로 남자들이 그렇게 벌벌 떨면서 다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소외된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학벌 좋은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또 자랑할 만한 어떤 조건이나 이력이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드보라에 대한 또 하나의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는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의 어원적 의미는 알리다, 전하다, 발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취급도 하지 않았던 당시 사회에서 여자의 몸으로 문 남성들을 다 제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드보라의 위대한 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사시대의 특징을 말해주는 그 구절은 뭐냐면,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모든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나 좋은 대로 그렇게 사는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는데, 그런 암흑의 시대에 드보라만큼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6절,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명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드보라가 자기 자신의 지혜로 작전을 지시하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작전 지시를 하고 이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면서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고 봤더니 꿀벌이라고 하는 뜻이더라고요. 꿀벌. 그러니까 그 뜻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꿀보다도 달다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이 뭐냐면, 지금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맞서서 구원해 내려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정작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잔인한 군대 장관 시스라를 죽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드보라나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고 하는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뭔가 봤더니 산염소예요. 산염소, 마운틴 고트. 여러분, 꿀벌은 꿀을 내고 염소는 젖을 내죠. 그 사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의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의 이름을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은 책에서 우리의 내면 세계는 본질적으로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부 압력으로부터 지탱하는 힘은 내면 세계인데 이 내면 세계가 본질적으로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의 세계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학식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로 채워진다고 해서 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만 채워지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말로 대답해야 될 상황, 또 내가 어떤 행동으로 어떤 결단과 선택으로 응답해 줘야 될 상황들이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때에 우리가 즉답하거나 즉흥적으로 응답하지 말고 잠시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답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또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도록 앞자리를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서 끌고 갈 테니 하나님은 뒤에 따라오시면서 적당히 눈치껏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서가십시오,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아멘. 어떤 분의 이 설교를 봤더니,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 설교를 봤더니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여장부 드보라와 쫄장부 바락, 이렇게 붙여놨어요. 아니, 남자가 얼마나 지지리도 못났으면 지금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아가야 될 장군이
여자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나? 남자 망신은 혼자 다 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락이 졸장부였기 때문에 혼자 가기 두려워서 드보라와 함께 가자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락이 함께 싸워야 할, 상대해야 될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는 철병거가 900대나 있었어요. 철병거가 900대다라고 하는 것은 무쇠의 전차가 900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전력이죠. 그런데 고대 전쟁에 있어서 이건 어마어마한 전력입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전력인지 여러분 비교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 당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애굽 군대가 이끌고 온 철병거가 얼마였는 줄 아십니까? 600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째로 먹어버리기 위해서 찾아오고 있는 야빈의 군대의 철병거는 900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락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고는 있지만 이 전쟁은 애초부터 싸움이 되지 않는, 이거 뭐 승패를 가리나마나 결과가 뻔한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락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과 동역하기를 원했고, 그 동역을 통해 하나님이 동역해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드보라가 대답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삶의 압박과 영적 압제로부터 탈출하는 영적인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은 동역입니다. 우리의 영적 순례의 길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형제들과의 연대와 동역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구주, 영어로는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구원 이후의 삶은 동역이고 함께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호루라기를 불고 달려와라, 선착순으로 끊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맨 먼저 달려온 사람에게는 가장 큰 상을 주고 몇 번까지는 잘라서 천국에 들여보내주고 나머지는 택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길을 1등으로 혼자 달려가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어깨를 맞대고 어깨동무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붙잡고 손에 손 맞잡고 늦더라도 함께 가는 모습을 보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드보라로 하여금 바락과 동역하게 하시고 바락 역시도 그 동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함께 가자고 하고,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보면요, 전혀 생각지 않았던 또 한 사람의 동역자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헤벨의 아내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요. 그래도 그나마 이 헤벨이 어떤 집안인가에 대해서 성경이 간략하게 딱 한마디로 말하는데 겐자손 중에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겐자손은 누구냐?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들을 겐자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 이미 잊혀진 이름,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진 이름, 그 사람의 자손, 그 집안 사람을 등장시켜서 하나님께서 들어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의 묘미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묵묵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콜을 하실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 잊혀진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공동체의 신앙생활에 여러 동역이 있겠지만 가장 강력한 동역은 기도의 동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보기도에 참여하여 일주일에 1시간 그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고 또 우리의 구역과 목장에서 서로서로의 필요와 간구와 아픔을 함께 나누고 눈물로써 간절히 기도함으로 우리 교회에 중보기도의 불이 뜨겁게 일어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한 말이 정말 위대하게 느껴졌어요. 이보게, 자네가 그 위험한 싸움에 나서지만 우리가 이겨도 승리의 영광은 자네 것도 내 것도 되지 못하고 전혀 우리가 생각지 못한 한 여인에게로 돌아가게 될 걸세. 그래도 이 일을 할 수 있겠나? 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 하는 일이지만 영광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내 힘을 들이고 땀을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겠냐고 하는 주님의 물으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받는 중압감들, 스트레스와 프레셔들 대부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고 밤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너무나도 그 일에 민감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청지기의 삶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종이죠. 종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종은 어떤 일이 이루어져도 그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한 영광을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싸우라면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 이기든지 지든지 그 결과의 영역은 제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해결되지 않고 딱 스톱되어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또한 내 영광, 내 자존심, 내 감정, 내 혈기들, 그 모든 것들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를 진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 그 모든 문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